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받았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성과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면서 참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살인자로 기억되는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이 가인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서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이 악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약간 삐딱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이제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은 양을 이렇게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떼 기름 가운데 이제 막배,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이 사람은 농사꾼이었어요. 거둔 곡식 중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형식화돼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제물은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것이 시기가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동생에게 허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안 받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그 엉뚱한 사람을 볼모로 잡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당사자와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그 가정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 못해서 삐죽삐죽 그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가인인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래서 안색이 변화된 거예요. 이 분노가 이렇게 얼굴이 막 화가 막 변화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보시고 나서 너 경계 넘지 말고 선 넘지 말어. 너가 그 지금 분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잘 다스려라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력한 원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 들에서.
참 이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예요. 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서 우리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참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성경의 사상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인간이 정말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는 한계가 있죠. 때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사랑의 공급자가 필요한데, 워낙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죠.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참 우리가 나쁜 거 알면서도 저지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럴 때가 많다고요. 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맨 남만 탓해. 예. 맨 남만 탓해. 자기는 잘났고, 예? 상대는 못났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려고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뭐 그 사람은 또 그렇다 쳐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런 사람들은 표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런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표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제가 막 정치 운동을 하면 저는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저 국회의원들을 늘 이렇게 감시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잘 이렇게 인터넷에, 그들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인터넷에 쫙 이렇게 공고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표를 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지, 야,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저렇게 국회에서 막 TV 다 보고 국민이 다 보이는 데서 저렇게 막 싹 잡아떼고 그래도 되나?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예. 알면서도 자기 제어가 되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역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자기 워낙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악하게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가인. 알면서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반역인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먼저 변화가 있고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을 잘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길을 잘 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가인은 성경에서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한 사람의 원형으로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가인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다. 자기가 악하고 아우가 의롭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야, 섬찟하죠? 섬찟해. 예.
요즘 그 묻지마 폭행하고 막 그 죽이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이 약하고 뭐 만만하고 예? 선하고 자기가 때리면 맞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자기는 악하고 그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죽인 거. 아,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지금 막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죠. 저쪽에 저 이란 전쟁하고 있죠. 서로를 비난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애꿎은 국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정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권을 가진 놈. 저쪽에 미국은 미국 정권을 가진 놈. 저쪽에 우리 그 이란은 이란의 정권을 가진 놈. 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가진 놈. 러시아의 정권을 가진 놈. 아, 그놈들이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적당히 싸우고 이제 타협을 봐야지, 이제.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럼 자기들은 안 죽어요. 자기들은 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어요. 정말 약하고 선한 사람이 죽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명분 얘기, 누가 옳고 그런 얘기, 다 그들의 얘기죠. 그들의 얘기죠. 평범한 시민으로, 평범한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자기 식구들 가서 죽고, 먹을 거 없고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 악한 모습의 대명사가 가인인 거예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놈들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거나 보면 누가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만하지, 이제 그만하지. 예. 무고한 국민들은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누가. 이 유다서에 보면 이 가인의 길을 이제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거예요,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게. 예? 예, 바람에 불러 이렇게 가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리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죠? 죽고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예. 열매가 없어요. 그냥 가을이 됐는데 뿌리가 뽑혔어. 이제 겨울을 맞이해. 끝장이죠? 수치의 거품을 뿜은 거친 물결이다. 예. 수치를 잔뜩 안고 거품처럼, 예. 버벅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다 뭐예요? 덧없는 놈들이고, 의미가 없고, 결국은 사라질 자들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구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은 구름은 그래도 비라도 내리는데, 그놈들의 구름은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리잖아요. 태양만 가리자, 태양만 가려. 그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 있어서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람들은 다 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착한 게 아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다. 예, 나쁜 놈들 많다. 예. 요새는 제가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을. 신문을 보면 막 화가 나,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을 안 보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험악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가인의 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않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예. 이 영과 진리가 없는 그런 형태로 사는 삶. 그게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 인간이 참 고상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만큼 추악한 존재가 없고 그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정말 의미 있게 이 땅을 살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찰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죄가 있나 어둠이 있나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옆에 있는 잘못한 사람에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인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예배와 성찰과 사랑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